아이들이 어릴 때 친구들이 별명을 지어서 놀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마시고, 저에게 3가지 별명이 어릴 때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슨 별명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돼지띠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욕심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돼지라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2번째는 무슨 별명을 가졌느냐 하면, 제가 피부가 곱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사우나도 안 들어갑니다. 타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이 잘 타기 때문에 검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저를 보고 깜상이라 그랬습니다. 3번째 별명은 믿거나 말거나,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꿈을 가졌기 때문에 목사가 아니고, 남들이 저를 보고 착하다고, 많이 착하다고, 어질다고 해서 저를 목사라 이렇게 별명을 친구들이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남들에게 이렇게 별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친다고, 목소리가 크다고 대포, 나팔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움켜쥐고 욕심이 많은 친구를 가리켜서 돼지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곰과 같이 무직하고 느리다고 그래서 곰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별명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근데 이 별명들이 오래 가지 않지요. 불려지는 것이 추하고, 아니면 내가 들으면 기분이 언짢기 때문에 그 별명은 얼마 가지 않아서 없어지는 게 별명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많이 지난 다음에 이름은 잊어먹는데 별명은 잊어먹지 않고, 너 누구지, 돼지구나 하고 그 별명을 가지고 오랫동안 내리 속에 남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의 별명이 있습니다. 성령의 별명이 뭐냐 하면, 성령의 별명은 바로 보혜사라는 별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혜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혜사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불교 용어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원어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파라크레토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파라란 말은 옆에 두다, 옆에 둔다 이런 뜻이고요. 크레토스라는 말은 불러내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께서 서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에 보낸 사람들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래서 성령을 많이도 사모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냄받은 사람과 같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특징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이 감당되어 있지만, 특별히 사상, 그러니까 신학적인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그러니까 16장 33절까지 이 속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이 땅에서 여러분 떠나가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호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지켜주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곧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천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동고동락을 3년 동안 했습니다. 그 제자들을 두고 떠나는 부모님의 마음같이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이 어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두고 가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 속에 있게 된다고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가 바로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즐겁게, 우리가 웃을 때는 웃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함께 울 때는 울자라는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지난주만이 아닙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365일 동안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되고, 우리가 저 천국 가는 날까지 성령은 오늘도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주일에만 우리가 성령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성령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했고 전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을 우리가 쉽게, 오늘 이 성령,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고별 설교의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내용이 아주 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령은 나와 동행하는 것이다. 네, 성령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특별히 누구?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 성령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 같이 아멘.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천사 미가엘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이 뭔가요?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늘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겁날 것이 없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조금도 세상에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삶이 많이 힘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많이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넘어질 때가 참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삶이 어떻습니까? 외로운 어떤 고독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길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최성수 씨가 부른 여러분 동행이라는 가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목사님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부를 수는 없고요. 여러분, 이제 화면에 보시면 이 동행, 최성수 씨가 시인도 아닌데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동행이라는 가사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겐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 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흐려진 안개, 긴 밤을 오고 간 마음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여러분, 긴 밤을 오고 가는 마음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누가 불러야 되는데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여러분, 가사가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참 우리의 인생의 길이 참 험난하고 외로운 인생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일찍 떠나갔습니다.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부모님이 일찍 여의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 남매가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습니다.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남편이 너무 일찍 우리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남들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와 사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는 분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누가 나와 함께 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한마디로 혼자 가는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내 아내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지는 못하거든요. 내 사랑하는 듬직한 내 남편이 언제든지 내 곁에 있어주지는 않은 거거든요. 언젠가는 떠나가거든요. 죽음이라는 문턱에 앞에 서면 여러분, 그 죽음 앞에
내 남편이 내 손잡고 끝까지 가지는 못하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이 군대 갑니다. 엄마들이 많이 애타게 하지요. 논산훈련소 수영연대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손은 들고 그 아들이 이제 군에 들어가요. 그렇다고 내 아들을 지켜줘야 되고 내 아들을 사랑하지만 2년 동안 그 아들은 군대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힘들지만 내가 대신 훈련을 해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못난 어머니는 2년 동안 그 훈련소 자기 아들 근무하는 아들 앞에 거기 집어넣어 가지고 산대요. 그런 엄마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딸 이제 시집 보냅니다. 딴딴따다 시집을 보냅니다. 아빠가 그 딸 손잡고 이제 입장할 때, 웨딩 마치 맞춰 입장할 때 여러분 얼마나 딸을 떠나보내는 아빠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딸을 사랑하지만, 여러분 그 딸을 사랑하지만 그 딸 시집살이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살림살이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떠나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인생은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와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뇌출혈로 인하여 넘어져 있는 아내 남편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사람만 있어다오, 사람만 있어다오, 당신이 병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 곁에 있어만 줘도 내겐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오.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의 순간, 세상에 이런 일이 한번 프로그램 보십시오. 그 불쌍한 아내, 불쌍한 남편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밤이 새도록 간호하는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 곁에만 있어다오. 그런데 여러분 놀란 것은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 내가 아버지 앞으로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위하여 누구를,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준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성령은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합니다. 나와 함께 이 어려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한 동행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동행이 아니겠습니까?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존재 안에 들어와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압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할 때는 3년 동안 예수님 실체가 그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을 때,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 밤에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찹찹찹 우리 주님이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그 주님을 봅니다. 박수를 칩니다. 소리를 칩니다. 반갑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러 오시구나 보십니다. 보입니다. 또 풍랑이 일어납니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풍랑이 이는 바다, 그 바다에 우리 주님은 고무에 머리를 대시고 굴 주무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주무시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으니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동고동락할 때 제자들의 눈에 주님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는 지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많이 힘듭니다.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데 내가 그 성령님을 지금 깨닫지 못합니다. 그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는 많이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속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계속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8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5절에 넘어가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성령을 찾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늘 엄마를 찾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이 시간 순간순간마다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부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여,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과 대화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대화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내가 외롭습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나를 애먹입니다. 남편이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주님 성령이시여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고 우리는 성령님에게 털어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다윗은 다시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라. 아멘. 그래서 다윗은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하나님 성령 앞에 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아픈 마음을 동행하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털어놓으셔야 합니다. 심지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죄짓고 싶은 마음까지도 동행하시는 성령님에게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성령님께 토하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내가 갈 길을 내 갈 길을 알 수 없는 이 어려운 길을 가는 우리에게 성령이시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나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성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온유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17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없습니다. 아멘. 혹시 이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성령 그런데 저는 도대체 성령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이원론으로 말하기도 하죠. 그죠? 또 삼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원론으로 말하면 육체 그리고 영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삼원론으로 이야기할 때는 영과 그 속에 뭘 듭니까? 정신을 넣으면 삼원론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인간을 이원론으로 말하면 육체가 있고 영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다 뭘 넣으셨어요? 뭘 넣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나는 존재가 되었어요. 산 영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영이 타락했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영이 있다고 했지만 온전한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성령은 내 안에, 오늘 20절 말씀을 넘어가 보십시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성령은 오늘도 어디 계시느냐? 내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밖에 있는 성령, 밖에 있는 예수, 그보다 오늘도 내 속에 있는 예수,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더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삶이 뭔가 다를 것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는데 내가 이런 일들로 인하여 내가 낙심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런 일로 인하여 슬퍼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다. 성령께서 내게 힘을 주신다. 성령께서 내게 한없는 용기를 주신다 라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도 어떤 사람은 찌질이도 못나게 울부짖고 낙심하고 그리고 그렇게 못나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어려운 일에도 저렇게 담대할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오늘도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 속에 성령의 전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 속에 보면 크리소토스톰이라는 그런 교부가 있습니다. 이 교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런 거리를 살포시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선생님 왜 그렇게 살포시 그렇게 걷습니까? 그랬더니 내 속에 성령이 거하고 있느니라. 성령이 거하고 있느니라. 그래서 살포시 걷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자아는 그 내부에 깃들어 있는 신성을 가리키는 덮개이다. 우리가 자아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우리 안의 신성은 더욱더 뚜렷이 나타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완고한 자아가 갇혀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자아가 껍질이 깨면 깰수록 어떻게 되느냐, 내 자아가 깨어지고 깨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신성해진다, 신이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신성해진다.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인간은 대단히 위대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속에 죄로 가득 차고 욕심으로 가득 차고 미움으로 가득 차면 우리 인간은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자아를 깨고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누구보다도 겸손해지면 이 땅의 어떤 사람도보다 우리는 귀하고 귀한 인간의 가치를, 존엄한 가치를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이제 또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평택대학교 그 교수로 계시는 하덕규 목사님이 지은 가시나무라는 새가 아니고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복음성가입니다. 저는 이거 옛날 그 우리 권차례 때부터 제가 노래 많이 부르고 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가사도 좋지만 여러분, 가시나무 이 가사가 더 좋지요. 여러분, 이 가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자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당신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 성령이 내 속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자,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가져도 끝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미움과 시기가 많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가면서 번뇌가, 걱정, 근심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가시나무 숲같이 내 마음속에 그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속에 어찌 성령이 내주할 수 있습니까? 이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의 욕심 속에 어찌 거룩하신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성령님은 내게 다가오십니다. 내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내 욕심이 너무 많아, 내 교만이 너무 많아서, 내 고집이 너무 커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내 자아를 깨트리기 싫습니다. 내 자존심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진리 또한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그냥 몸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바로 성령이 거하실 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긴 인간이 위대한 것도 다른 사람을 위대하게 봐야 하는 이유도 다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인간의 죄로 채우지 마시고 성령님으로 가득 차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은 나를 깨닫게 한다. 예, 성령은 깨달음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혜사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시는 사역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진리를 깨닫게 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이신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14장 26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4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 뒤에 성령께서 보혜사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까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초대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초대교회 형성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유언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그들이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 전에 모든 부끄럽고 배신 그리고 주님을 슬프게 했던 인간의 모습은 다 바뀌어서 이제 새로운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예루살렘 거리로 나갔습니다. 살기등등한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냥 설교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제가 아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5절 예절을 다윗의 시를 인용했던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구약을 인용합니다. 적절하게 인용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저와 같이 이렇게 원고를 준비한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석을 찾지도 아니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지도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설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베드로의 설교가 너무 논리정연하고 그리고 구약의 아름다운 인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신학대학을 나왔습니까? 랍비와 같이 여러분 성경을 체계 있게 배운 자입니까? 베드로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아주 무식한 자입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많은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슴을 치는 위대한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사람의 말로 우리가 강등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누가 뭐래도 평생 설교하고 설교로 여러분 먹고 사는 자가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저도 한 번씩 설교가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가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압니까? 아이고 목사님 설교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설교 준비가 싫다면 그거 목사 생명 끝나지요. 근데요 예를 듭니다. 언제인지 압니까?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 안강 평야라고 그러지요. 여러분 안강에서 이제 그 안강 그 넓은 그 들판에 도로가 일직선으로 나 있습니다. 그 차들이 많이 달리지요. 2차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곳에 이제 도로 건너 황새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노인네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그곳에 옛날 신랑이 예수 믿는다고 많이 박해했는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딸들은 교회를 다 다녀요. 근데 아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근데 새벽을 빠지지 않는 분입니다. 새벽을 늘 깨우시는 분인데 어느 날 새벽기도 나오시기 위하여 도로를 건너다가 그만 달리는 차에 받쳐서 그만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그랬더니 그 아들이요 오지 말라고. 교인들은 목사를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와서는 안 된다고. 오지 말라고. 절대로 우리 어머님의 상에 누구도 발걸음을 하지 말라고. 교인들은 오지 말라고.
왜 그런지 알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새벽기도 가시는 우리 엄마를 이렇게 무참히 죽게 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그 아들이 아주 분노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장으로 못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딸들이 오빠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라고, 엄마가 그랬는데 우리 엄마 가시는 길에 찬송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 아들이 마지못해서, 마음은 허락지 않지만 허락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발인 예배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설교를 해야 그 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그 가정을 위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설교를 해야 이 슬픔의 가정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드디어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촌교회니까 순서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순서지를 만들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요, 그 상주 아들이 자기 누이들과 함께 다 앞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쳤더니 그 상주 아들이 제 방에 목양실에 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사님에게 제가 두 가지 약속을 이제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 어머니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가신 제 어머니 같이 제가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제 어머니가 교회를 위하여 많은 충성을 했는데 제 어머니 같이 제가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 두 가지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할 때만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장 8절, 사도행전 요한복음 16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다 같이 아멘. 그가 누굽니까? 성령께서. 그가 와서, 성령께서 임하면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다고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해요. 50년 전, 40년 전만 해도 이 땅의 한국교회는 눈물이 많았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울었습니까? 뭔 살아서 울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울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50년, 6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우리같이 이렇게 완악하지도 않았습니다. 죄 많이 짓지도 않았습니다.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5, 60년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성령이 역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마다 성령이 그들의 가슴 속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나요? 여러분들이 내 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확실히 인정하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얼마나 고백하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나요? 예,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책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51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깨닫습니다. 내 앞에 내 죄가 있습니다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성령의 책망을 빼아프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으셔야 합니다. 깨닫는 자가 복 있고 죄를 회개하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늘도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날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은 365일 우리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령은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나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여야만이 나는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여야만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성령의 역사로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속에 오시옵소서.